456강 제목은 잠의 신기함. 잠은 매일같이 반복해서 찾아오고 자꾸 잠이 오지 않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런 경험들이 반복해서 계속 주어집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잠을 자는, 매일 잠을 자는 그 잠이 영원한 죽음을 미리 삽입된 현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다 되어 있어요. 여기에 6절 끝에 어떤 이는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다 해서 살아있다의 반대말이 성도한테는 잠들었다 되어 있어요. 잠자고 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잠에 대해서 나쁘게 보지 않아요. 쉰다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쉰다는 개념은 뭐냐? 낮에 고생 꽤나 했다는 거지. 많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인생 원래 피곤한 거예요. 피곤해서 하루 자면 한 7시간, 8시간 자잖아요. 근데 내일 아침에는 또 피곤한 삶을 또 자면서 잘 수가 없어요. 등이 아파서 못 자면 깨나가 또 해야 돼요. 이참에 아예 잤으면, 아예 푹 잤으면 좋지 않겠는가. 문제는 일상의 잠이 난처한 점은 쉬잖아요. 쉬었지만 아침 되어 해 떠서 다시 깨보면 나에게 어제 피곤을 제공한 그 세계에 또다시 본인이 설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의 성도의 잠은 뭐냐면 자고 나오게 되면 다른 세계에 도착해 있어요. 우리는 잠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잠만 잤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부활 언급하면서 500현재께 일시에 예수님 부활이 보였다 이 말이에요.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 14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15장 20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동일한 죽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새 세계에서 다시 깨어나는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죽음에 합류해야 돼요. 그 죽음에 합류하면 백날 죽든지 잠자든지 그거는 주님의 부활의 세계하고 영광된 부활의 세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건은 뭐냐면 예수님과 똑같은 그러한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 또는 거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지요. 고린도전서 역시 부활에 관해서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제가 방금 말을 잘못했어요. 이래 하면 안 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그러면 비밀이니까 일반 교과서에 안 나오는 거예요. 신문이나 방송에 MBC, KBS 뉴스 전혀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변화하리라. 다 잠자고 있을 게 아니고 잠만 자는 잠꾸러기 아니라 나중에 영광스럽게 변화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런 잠자는 게 좋습니까? 말레이시아 가는 게 좋습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말레이시아에 말레이시아에 김태곤 축구하는 거 한번 볼래?
이 세상에서 무슨 우리가 복이 있어서 이런 혜택을 받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은 알아듣는 자만 알아듣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 이 비밀을 하고 다른 비밀이 많이 있어요. 캄보디아에 투자하시면 100배 떼돈 벌겠어요. 이런 비밀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도네시아에 야자나무에 투자하시면 이런 거 있어요. 하여튼 사기꾼들이 먼 나라에 가요. 먼 나라 동영상 막 찍고.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비밀은 뭐냐면 마지막 날의 순간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한다는 거예요. 다시 자고난 뒤 다시 또 이 땅에서 또 죽도록 고생하는 거 말고 아예 호련히 변화하는 나쁜 소리와 함께.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봐야 그들은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은 이해를 못한다가 아니라 됐고 나는 딴 데 바빠. 나는 다른 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잠자는 것을 소원으로 하지 않아요. 자기 성공하는 것을 소원으로 하죠. 자, 이쯤 했으면 관건은 뭐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죽음에 함께 죽는 죽음이 될 수 있는가. 에베소서 5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는 이랬습니다. 자, 이걸 좀 설명을 해줘야 될 텐데,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는 마지막 날의 나팔 소리죠. 그 나팔 소리를 지금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이 성경 말씀 속 하나하나에 나팔 소리처럼 들려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비밀이 비밀답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눈덩이에서도 이거는 우리가 잠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잔 자를 깨우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좀 여러분 난해하지만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잠자는 것이 뭐냐? 그 점을 지금 그 설명할 그 시점이 되었어요. 잠자는 게 뭐냐? 여기 잠을 잘 때는 눈을 감죠. 그렇죠. 잠잘 때 눈 감죠. 눈을 감아야 돼요. 눈을 감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눈이 없는 상태가 돼요. 잠잘 때는 눈이 없어요. 눈이 없다는 말은 내 마음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통제할 수 없는 시간이 되었다. 이제 내 마음은 내 손에서 떠났다는 뜻이에요. 잠잘 때. 아무리 나쁜 사람, 흉악한 사람도 잠잘 때는 잠자는 개처럼 순해져요. 왜 잠자고 있으니까. 잠은 인간이 난치하고 까불까불거리는 모든 형식을 손을 놓는 순간이 잠자는 상태예요. 물론 잠잘 때도 고급 잠을 입고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잠잠할 때는 뭘 입었는지 생각도 안 나요. 그냥 가사 상태에 빠지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의 잠에 참여한다는 말은 마태복음 6장 22절의 말씀처럼 눈은 네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통제하는 내 마음을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 우리 마음, 내가 통제한 내 마음은 잠자는 상태가 되고,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그래서 내게 비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를 이미 죽은 자로 간주하시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면 살아있는 말씀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가지고 예수님 자체의 빛이 우리 내부에 빛나게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내 통제가 아니라 주님의 통제 하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말씀과의 만나면서 이 살아있을 때 이게 돼야 되지. 나중에 죽어 있으면 주님 알아서 깨우겠지. 알아서 안 깨워요. 주님은 자신의 주신 약속을 깨워요. 약속을 깨우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깨우기 때문에, 또는 다른 말로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는 것은 주께서 그렇게 성령께 자극해서 성령이 들어있는 자를 깨우는 식이에요. 주님께서는 자기 말씀을 회수하십니다. 내가 네한테 집어넣은 그 말씀을 회수하면서 덩달아 우리가 잠에서 깨게 되죠. 그러면 살아있으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다는 말은 내 마음은 내가 통제하지 있다는 것을 늘 느끼면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새롭게 온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뭐 밤에 잠을 하든지 간에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상태가 되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비록 나이 들어준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 말씀을 회수하고 자기 백성을 회수하면서 나팔소리에 주님의 이야기했던 그 비밀의 나팔소리가 들어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눈 떠보면 다른 세계에 도달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이 신기합니다.